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제가 지난주에 프랜시스 콜린즈라고 이분이 그 DNA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의사인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을 같이 협력해서 우리 인간의 DNA 구조를 이렇게 세상에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의 DNA가 어떻게 되는지. 이 콜린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DNA를 깊이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얼마나 신이 허구의 인물인지, 얼마나 이 진화론이 위대한지를 밝히겠다. 신이 없음을 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콜린스가 깜짝 놀랐어요. 일반 진화론자 고액이지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떤 근육을 쓰거나 어떤 기관을 쓰면 용불용설이라고 해서 진화해요. 소진화하거든요. 그 이론이 맞지요. 그런데 콜린스가 놀란 게 있었어요. 이 DNA를 보니까 생명의 너무너무 정교한 지도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고등한 것이 하등으로 내려오지, 집이 잘 지었던 것을 가만히 놔두면 허물어지지, 시간이 간다고 혼란과 불분명하던 것이 점점 발전해서 정교하게 변해진다는 것은 연력학 법칙에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수억 년이 지나도 질서가 없던 것이 질서로 가지는 않거든요. 질서 있던 것이 무너지지. 그런데 이 놀라운 생명의 백과사전 수천 권에 해당하는 것이 생명 지도가 DNA가 안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히 진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가 아니라 신이 없이는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그 DNA 지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래서 나중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불신앙자들의 대표적인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그가 말합니다. DNA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신의 언어라고, 사람 몸 안에 집어넣어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해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네 개가 이중나선으로 복잡하게 꼬이면서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독특한 모양과 모습을 보고 유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난주 장동성 교수님, 뇌과학자, 그분의 책도 좀 제가 읽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용량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뇌 용량은, 뇌 모습은 100억이고 수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가 뇌를 연구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 용량은 100밖에 안 돼. 근데 연구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의 뇌는 너무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되고 수천억이 되니까 사람이 조금 보고는 100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모른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기관들이 뇌를 연구하지만 인간 뇌 거의 2%인가? 그 정도밖에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뇌 용량이 100이라면 80, 90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100이 넘어가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이 없는데 제가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부족한 우리들이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고 보이는 것을 전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이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때에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의 아집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이 아는 것은 땅의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영의 세계는 모르기 때문에,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리석게 느껴지는 겁니다. 비웃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환경에 영향을 받다가 영원히 불못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한 해를 돌아볼 때입니다. 아멘. 아멘. 한 해를 정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평가해보는 그런 뛰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불후의 명작에 서로 감사할 때입니다. 서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섬기며 돌아볼 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떤 힘이 있어서 움직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즐거움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즐거움입니다. 조금 지성이 있는 지적인 즐거움을 느낄 때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입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움직입니다. 그 사람은 영혼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이익, 조금 더 정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익이 있을 때 그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타인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그는 움직이는 겁니다. 또 자기 만족 때문에 그는 힘을 내어 움직여요. 또 그는요, 자기 생각과 그 환경이 맞춰질 때, 자기 생각이 끌릴 때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행을 따릅니다. 다수의 대중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걸,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루고 그걸 이룬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려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정합니까? 타이밍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과 대다수 대중들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을 보고 그 타이밍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보고 느끼고 인간의 이성으로 감지하는 그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는 너무너무 적은 것 같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작은 것 같게 볼 수 없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부르시면서 이성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과학과 이성은 우리 인간사를 판단하는 가장 귀중한 기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을 넘어서 초월적인 신앙으로, 초월적인 세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정보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미개국은, 후진국은 우주에다가 로켓을 또 우주선을 띄우지 못해요. 공중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에 대해서 날아다니지만 그 대기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유괴의 세계에 떠돌다가 인생에 늙고 병들고 많은 상처받고 아프고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다가 죽어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는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진리를 전해받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육의 소리, 땅의 소리, 농담의 소리, 음담패설의 소리, 그런 것은 잘 들립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진리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타이밍을 잡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움직입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는 움직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그 때를, 그 타이밍을 무엇이 정해주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이 계절,
겨울, 그 다음에 내 형편, 내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겼다 이 말이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이고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보세요. 핸드폰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소통할 수 있냐고요. 핸드폰 끄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기지국으로 가서 다시 오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전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옆 사람에게 통화가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전파 안 보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온 것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탄절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믿음의 세계고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알고 영의 세계로 접속하는 중요한 핸드폰 기기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을 한다고요. 이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접속하며 주의 뜻을 받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사기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젊음과 시간과 물질을 오로지 육신에다 쏟아붓습니다. 오로지 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는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놀리고 비웃습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썩을 양식을 먹다가 영원히 지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교회에 멤버를 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전도하며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도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그분은요 인간이시지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는 기독교보다 더 깊이 있게 철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더욱더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나 맹자나 이런 종교는 우리가 공부도 하고 교양을 쌓고 정보를 알고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탁월했지만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기적을 베풀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데 여러분 영적인 이 시스템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땅의 것만 알기 때문에 그는 백날 이 땅에 살아도 보이스피싱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보이스피싱, 육의 보이스피싱, 욕심의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살고 있어요. 그걸 아는 우리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다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야 예언이 맞죠. 그래야 그분이 메시아죠. 그래서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게 이제 내용은 헤롯 왕이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의 이 구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어려운 건 다 나놓고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다는 그 풍성한 땅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애칭이에요. 베들레헴이 다른 이름이라고. 이 베들레헴이 있는데 너는 그 유다 지파에 속한 많은 고을 중에 마을 중에 너무너무 작은 마을에 있다. 작은 마을. 예수님이 태어날 곳은 너무너무 비천하고 초라한 마을로 오겠다고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했다 그 말이죠. 유다 마을 중에
유다 지파, 유다 가문 중에 너무너무 미천한 가문 마을로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유다 족속 쪽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에 작은 족속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곳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인데 베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그 떡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이 마태는 이 미가의 예언을 옮기면서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용을 해야 되는데 재해석을 해버려요. 그리고 첨가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에도 나왔지만 4장 이전에 나왔지만 첨가하고 삭제하면 안 돼요.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래요. 원래 가장 작다는데 가장 작지 않다, 그 말이 뭐예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바꾸는 것입니다. 내용을 인용하면서 재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태는, 세리 마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들레헴이 가장 작은 곳이 아니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가는 뭐예요? 가장 작은 곳이요, 그런 얘기인데 이 성경을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리 마태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면서 이 내용을 바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요 크고 빛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힘 있는 것을 좋아해요. 먹을 것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망이 자극되는 곳이 같이 있어요. 가슴 아프지만 이태원에서도 젊은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니까 여러 가지 그거 평가는 다음에 놓고 그들이 몰려가는 거죠. 지금 연말에도 타락의 그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움직입니까?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작은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초라한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변방, 너무너무 소외된 곳에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미가는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유대 거울 중에 작다고 말합니까? 손동매 현실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다고 말하죠.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사람을 딱 스캔할 때 이 사람이 힘이 있겠느냐,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 사람과 사귀면 내가 손해보지 않겠느냐를 먼저 스캔했던 겁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 인물도 보지만 이제 철없으면 또 인물도 보죠. 남자는 철이 없어. 그래 맨날 인물만 봐. 옛날 우리 친구들이 데이트하거나 미팅하고 꼭 물어봐. 이쁘냐? 그래서 이쁘냐고. 아니 그래서 이쁘냐고. 다른 얘기하면 다 듣기 싫어요. 그래서 이쁘냐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교회 가자면 늘 그랬어요. 우리 교복 입고 졸업했는데, 야 내가 교회 갈 테니까 여학생 좀 소개시켜 줄래? 나한테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현실을 바라보고 욕망적이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화려하고 내 자신을 돋보여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자꾸 찍는 거죠. 연예인들 앞에 또 자기 인맥을 과시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친하다고. 저는 인간이 그런 면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인생의 그 모든 걸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인도하고 영원하게 우리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는지, 내가 그분과 가까운지,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분으로부터 음성을 듣는지 이걸 강조해야죠. 네? 이걸 더 귀하게 생각해야죠.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미가는 촌동네나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 얘기하는데 마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태는 뭐라 하냐면 그가 작지 않을지라도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이런 말이 뭐예요? 완전히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가장 작지 않다는 것은, 지금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위대하다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결코 작지 않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얘기하니까 당신은 형편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꼭 그런 사람만 아니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얘기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작다고 말하고 사소하다고 말하고 관심 밖에 있지만, 마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메시아가 그곳에 왔다면 결코 작지 않은 것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우리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의 연관성으로 주님과 연관되어 있다면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서 말합니다. 저희 가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저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낮춤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교회가 생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경찰서, 병원, 슈퍼,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서는 육의 것만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학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질 않아요. 창조주가 누군지, 콜린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모르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작은 정보는 모르면 끝나고 좀 불편할 뿐이에요. 여러분, 컴퓨터를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영혼들을 오락하고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촌동네입니다. 촌동네.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냐면요, 베들레헴의 성전에 제물이 필요해요. 제사를 지낼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을 멀리 갈릴리 지역에 있으면 가지고 오는데 상처를 입고 또 물류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옛날 그 도로도 발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몇 킬로도 안 돼. 그냥 엎지면 코달대야. 그러나 그곳에서 이렇게 양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이유는 그거를 이렇게 납품하려고. 우리 광주 옆에 뭐 나주라든가 담양이나 이런 데서 많은 어떤 그 음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납품하잖아요. 식재료를 납품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가축을 키우니까 우리는 자꾸 아름다운 초원에서 양이 뛰다니는 대관령 목장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순진한 얘기고, 동물을 키우면 끊임없이 냄새와 악취가 나고요. 정말 파리떼, 모기떼가 나고요. 거기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동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동은 자기가 치는 게 아니라 주인의 양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치는 목동들이기 때문에 놀랍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라고요. 천한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 베들레헴 그 한복판에, 냄새나는 곳에, 작은 곳에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보내시고, 우리 같은 죄인, 범죄한 인생, 타락한 인생, 길이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분을 찾아왔다면, 기독교는요, 너무너무 고급 그런 분들을만 섬겨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초라해 보이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위대하도다, 크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베들레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나눠줄 수도 있고 없고, 내가 또 병마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사람은 딱 두 종류 대학을 다닌대. 하나는 서울대 다니고 한 사람은 서울 상대 다닌대.
서울대는 서울공대, 법대, 의대같이 진짜 서울대고, 서울 상대는 어디냐면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거나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 다닌 사람밖에 없어 우리는. 큰 차이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왜 오셨느냐? 자기가 목자로 살아갑니다. 무능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세상에서 정해주는 기준을 정해요. 이 정도 하면 출세했다, 이 정도 하면 행복하다. 그러고 하면서 그는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서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기후가 뭔 상관이 있겠냐 하지만 지금 기후의 영향력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기후의 문제로 제3세계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요.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 환경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일산화탄소를 배출하다 보니까 피해가 아무 돈 없고 힘없는 아프리카나 제3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살면 될 것 같지만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것은 헛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많은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거죠. 자기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날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버려. 천지를 창조하시는 IQ를 잴 수 없는 그분이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영리함이란 게 뭐예요? 똑똑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지금도 살아있고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호락호락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며 살겠습니까? 정신 나간 소리죠. 그런데 왜 이 일을 갈까요? 더 가치 있고 더 부가가치가 높고 더 내 인생이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간 거죠. 마가복음 9장 36절에 제가 이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할 때 말하는 거죠. 그들은 지가 목자라고 말하지만 앞길을 몰라요. 1초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사고 난 사람들이요, 사고를 예정하고 나갈까요? 그들이 집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갔다 올게. 그 말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갔다 오기를 바라고 갔다 오기를 기대하지만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못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문제가 우리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 몸에 암이 자라도요, 제가 몸이 암에 자라본 적이 있는데 내 몸에 암이 자라도 몰라요. 내 몸에서 암이 자란데 모른다니까. 내가 나를 잘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똑똑해도 IQ 200도 안 돼요. 여러분, 대단할 것 같지만 저는 여기도 뭐 서울대 출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의 한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를 붙드십시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게 똑똑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내려오신 가장 그 미천한 곳이지만 하나님 내려오셨기 때문에 결코 작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초라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50보 100보다고 서울대 출신이거나 서울 상대 출신이요.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비교해. 물론 서울대 출신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누구들도 뭐 서울대냐 뭐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 우리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제가 신기한 게 있었어. 선생님들이 갑자기 뭐래봐, 어디까지 배웠지? 본인이 알고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본인이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가 어디 했다고 어떤 애가 말하거든요. 공부 잘하는 1등 했던 애가 말해. 그러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 그걸 했나? 다 긴가민가해.
어디 했다고 말한 사람 있는가 하면 똑같이 홍보했잖아요. 물론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랬지 이런 사람 별로 없고 눈 멀뚱멀뚱 뜨고 거기까지 나갔었나? 더 나갔었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죽어간 땅에 살리는 큰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 촌동네는 작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 작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워서 적은 사람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줄 하나님,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작은 자예요. 움츠러드는 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작은 자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비교해 보면 작은 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막힐 수가 있고 우리의 건강이 막힐 수가 있고 인간관계가 꼬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수도 있어요. 오늘 초라하게 앞날이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열심히 일하지만 돈을 잘 벌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는 자존심을 가지고 대단하지만 다른 사람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초라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앞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을 거짓말로 들어요. 거짓말로 들어. 그 사람이 내 말을 거짓말로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로 들을수록 그는 영원한 세계에 접촉이 되지 않는다고. 핸드폰을 꺼놓고 아무리 핸드폰 보고 있어 봐야 되는가? 배터리가 나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으로만 살고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 세계와 소통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무엇을 뚫어 내가. 그러면서 우리는 안 떠는 척합니다. 우리는 강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서 돈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를 오히려 이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절명의 문제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강한 사람이지만 저는 체력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남자들 가운데 프로 선수 이전에 아마추어로는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딱 떨리더라고요. 수류탄 사고 날 때 떨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사가요 딱 검진하고 나서요 차트를 보고 딱 인상 몇 번 쓰면요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왜 그 의사가 인상을 썼을까요? 이게 문제가 잘못되는 거야. 이게 암이 악화됐거나 뭐 재발됐거나 뭐가 문제가 되니까 인상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떠는 거죠. 옛날에 그 5.18 영화 그 최민수 나왔는 그 뭐죠? 모래시계 할 때 최민수가 사형상에 갈 때 떨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존재야. 깡패가 오히려 더 떨어요. 깡패가 저 주사 잘 못 맞는다고. 그렇다니까. 아프다고. 강목도로 싸워도 이 주사 아파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우리 주사를 예방주사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뒤에서 이제 줄 서갖고 맞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늘 한 말이 맞고 온 놈한테 물어봐. 아프냐? 근데 내가 깨달았어.
에라 모르겠다. 제일 앞에 가면. 그래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제일 먼저 가서 받았어요. 뭐 그 자리 바꾼 거는 뭐라고 않잖아요. 기다리는 게 더 아프더라고 거기서. 아 인상 쓰고 나오면 물어봐. 아프냐? 얼마나 아프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걸리고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안 두려운 척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두려워해야죠. 두려워서 주님을 의지해야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돈 꾸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목회자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람 눈치 보고 교인 눈치 보고 그러다가 영혼을 이끌어내지 못해요. 비굴하게 살려면 왜 목회자가 됩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르려면 뭐로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가 나누어야 되지만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 앞에는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는 호소하십시오. 내 고민을 얘기하세요. 사업의 어려움을 아뢰세요. 그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느 정도 커버리면 안 돼. 어저께도 우리 딸이 호주에서 영주권 땄다고 해서 내가 계속 얘기했어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외국에 살면 좋겠지만 고국에 돌아와서 많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빠 끊어. 그럼 끊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좀 도전하는 걸 안 들으려고 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 같고 연약한 자 같지만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으로 내가 너보다 나아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사회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온 인생은 그가 미미하더라도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사사기 6장 12절에 가장 성경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이 사람이 겁쟁입니다. 비겁자입니다. 소시민이에요. 독고다이로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요. 그리고 늘 사람 눈치나 보는 소십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며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따라서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돈의 힘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데 돈 그건 그냥 날아가요. 건강의 육체 벌써 65만 되면 손 떨립니다. 70대 목소리 떨립니다. 허리 굽어집니다. 머리 빠집니다. 이빨 흔들립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늘 내 마음에 고민했어요. 제가 연세 드신 목사님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연세 드신 목사님 그렇게 청결했는데 언제 만나니까 노인 냄새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생각했어. 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노인 냄새 좀 안 내야겠다. 그래서 늘 생각하고 샤워도 열심히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뭘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보를 알려주세요. 예. 예?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노인 냄새 팍 나버리다고. 난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벌써 우리가 흰머리가 나고 우리의 남은 날이 멀지 않았다면 좀 철이 들어서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땅의 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부질없는 걸 좀 깨달아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족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우리가 뭔 큰 용사예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라는 작은 곳이지만 그 작은 곳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곳이요. 시끄럽게만 하지. 예?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영혼이 깨어서 보면요 이 땅에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요 한 영혼도 인도에 못해요.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한다고. 지성의 전당 대학에서도 살려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작은 자지만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영접하십시오. 끝까지 안 믿으려고 교만과 자만으로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괜히 내가 꺾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가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내가 혹 넘어갈 뻔했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응? 괜히 쌀때는 고집을 가져. 내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리라. 응? 내가 넘어가. 그리고 안 믿고는 달달 떨고 있어. 응? 말도 안 된 사람은요, 내가 한번 하나님 이겨보려고 그래.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은 혹시 이겨보려고 노력하려고 물고, 내가 그 사업을 저 사람보다 잘해보려고, 뭐 그건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앞에 싸우시면 안 돼. 지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마음 문 밖에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 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 고집을 꾸면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착각 중에 큰 착각은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오는 사람은 그 사람 저분이 왜 나를 자꾸 오라게 할까? 저분이 교회 데리고 가면 뭐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 저 사람이 자꾸 오라가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믿어진 사람은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지금 번지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살고 땅의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빨리 받아들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을까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요. 죄 짓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데 예수님 불편하다고 이래저래 하니까 불편해요. 근데 불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안 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순결하고 깨끗하면서 영혼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 친구들이 늘 말해요. 너는 뭔 재미로 사냐? 그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마누라 몰래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제게 오늘 강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에 나온 예수님은 그 초라한 것은 오신 여러분, 초라한 우리 인생에도 나는 너의 목자가 될 수 있어. 너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어. 그래야 내 사업이 바뀌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이 와도요, 우리 마음이 안 바뀌면요,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허망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암울한 어둠 속에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작은 마을, 병들고 힘없는 소외된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아직 안 믿으시고 믿는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종이 되고 나서 바뀐 시각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냐, 얼마나 뭔가 영향력이 있느냐, 이걸 보고 따지는데요.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영혼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일본말로 다이다이야. 그러니까 한 영혼이 똑같아.
가치가 똑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거 뭔 거 인간이야 조금만 뭐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무시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장애이든 어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예수님이 만나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 해를 정리할 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을 알고 싶고 내 계획을 알고 싶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엉뚱한 것을 너무 알고 싶어해. 여러분, 그것은 다음 문제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겼는가,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고민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데 나도 이 남은 생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남은 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겠다. 할렐루야. 교회 가더라도 정말 내가 참가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인을 만나겠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나와 믿음을 믿기 시작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될 가능성이 있는 것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다고요. 우리는 소망이 땅에 있질 않아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이 있어요. 여러분, 메멘토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에 승리했던 장군들이 들어가게, 보무도 담당에 들어갈 많은 사람이 환영하고 최고의 장군이라고 할 때 그 옆에 종이 서서 메멘토몰이,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제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재수없이 죽음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 대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주려고 죽음에 대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치우쳐 있어요. 육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현실의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언제나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족하고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작지 않는 일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할수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질 않아요.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자를 위해 하는 것. 이번에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케이크를 나누고 또 용진육아원에 여러 아이들에게 58명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했어요. 선물 어디 있어요? 네, 선물을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앞으로 심히 장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너무 늦게 오시지도 않고 너무 빨리 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인내 못하니까 늦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확한 때에 오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수술을 앞에 놓을 때 하나님이 수술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어. 이렇게 유혹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만 상황이 안 바뀌면요, 내가 오판했구나. 분명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넘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동방박사처럼 경배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광 돌릴 때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리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만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거울에 비춰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비춰보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죄 회개하지 않습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 많은데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음행하고 죄악을 범하면서도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남도 다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남들 다 하든 안 하든 죄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주일 앞에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내년이 우리의 날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고 상황에 따라 살아가고 환경에 따라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더 높은 곳으로, 더 깨끗하고 순결한 인생으로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남은 생에 정말 흰머리만 늘어가지 말고 60만 부둥고 있다가 늙어 죽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날 부끄럽지 않게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멋진 인생의 대열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60이 되는데요, 내가 믿어지도 않아. 나이가 먹어가는데 남은 생에 길지 않았는데 하루하루를 아름답고 밀도 있게 살아갈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요, 하루를 어영부영 보내버려요. 더 가치 있게 보낼 힘은 매일매일 엎드리며 주님께 나갈 때 생기는 거죠. 우리 남은 생에 노인 냄새만 풍기지 말고 왔다 갔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를 알고 살리며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가 부를 때 기쁨으로 천국에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고 끝납시다.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을 살 겁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봐요. 빨리. 서울대 나오시고 서울 상대 나오신 여러분에게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이 입으로 뱉어봐야 돼. 예? 뱉어봐야 돼.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